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과 그리고 며칠 전에 경고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꿈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꿈들에 대해서 전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해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그 꿈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하얀색 결혼 예복을 잘 갖춰 입은 신부가 공항에 남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비행기 한 대가 공항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시간이 되자 이 비행기가 문을 닫고 서서히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 예복을 잘 갖춰 입은 한 신부가 급하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신부가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신부는 결국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깨닫게 된 것은 이 신부가 주님 오심이 지체되자 세상 즐거움에 잠깐 한눈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했고 시간이 되자 이제 비행기는 문을 닫고 공항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너무나도 임박하기 때문에 신부들은 절대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경고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아주 출산이 임박한 그러한 만삭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저는 이제 출산을 하려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제가 그 아주 계단이 많은 곳, 그 계단의 거의 가장 그 높은 부분에서 그 끝부분에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계단 그 맨 거의 윗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끝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높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제가 제 뒤쪽을 얼핏 이렇게 봤는데 정말 그 높이가 너무나 높아서 거기에서 이제 굴러 떨어지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사였던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정말 여기서 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신부들의 상황이 이 꿈과 같이 지금 우리는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롯의 부인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신부들도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에서 뒤돌아보면 롯의 부인과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꾼 꿈에서 같이
그 높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전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멸망당한다고 그러한 깨달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경고의 꿈들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주님 오심이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정말로 생명 걸고 예수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쯤에 에스겔 1장에 기록된 그 회오리바람과 함께 그 강림하시는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북쪽에서 오는 그 회오리바람 가운데 그 불 가운데 구리 광선 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이 구리 광선이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리라는 이 단어가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정말로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원래는 구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출애굽기라든지 뭐 열왕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 성막이라든지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사용되는 그 노시라는 이 재료가 바로 구리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리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리라는 단어가 예수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유는 먼저 출애굽기 27장에 대해서 어제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보면 그 번제단을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 당시에 구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기가 쉬웠던 이 평범한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이 번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바로 이 평범한 사람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노수로 하나님께서 입히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번제단을 노수로 입혀야지 이것이 제사에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이 놋으로 입혀지지 않으면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사용되는 불에 의해서 이 번제단이 다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번제단을 놋으로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놋으로 입혀진 번제단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은 바로 예수야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야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놋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야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놋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는 굴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굴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야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으로 입혀진 번제단은 바로 구리로 입혀진 번제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구리로 입혀진 번제단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리로 입혀진 번제단처럼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옷으로 옷 입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굴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만들 때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뿔은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뿔들이 왕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 이 뿔을 네 모퉁이에 만들라고 하십니다. 네 모퉁이. 그런데 모퉁이는 바로 이방 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번제단 네 모퉁이에 만들어진 이 뿔은 이방 땅의 왕이 되시는 예수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네 모퉁이의 뿔이 4개가 만들어집니다. 4개. 그런데 4라는 수는 숫자 값이 4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바로 문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4절 말씀에 놋 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제단을 위해서 놋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놋으로 만들어진 이 그물이 바로 예시와 하나님이라는 그물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놋은 구리를 뜻하고 이 구리는 예시와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놋 그물은 구리 그물을 뜻하고 이 구리 그물은 예시와 하나님이라는 그물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시와 하나님이라는 이 그물 위에 제물들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됐던 그 그물이 바로 세마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하얀색 천을 뜻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 하얀색은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천으로 만들어진 이 그물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그물로 그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세마포 그물과 같이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야라는 이 그물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27장 4절 말씀에 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는 제단을 위해서 놋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 놋은 사실 구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리는 예수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구리로 만들어진 그물은 예수 하나님이라는 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예수 하나님이라는 이 그물 위에 이 제물들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신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들이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이 그물에 올려져서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져서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신부들이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져서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이것이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들이라는 그 제물이 예수아라는 그 그물 위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전을 보았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하얀색 그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아름다운 그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이 바로 그 예수아라는 그물을 통해서 그 낚인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신부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얀색 그물에 보석들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이 비전을 보고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하얀색 그물은 바로 세마포 그물을 뜻하고, 세마포처럼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이 그물을 통해서 그 붙잡힌 그 보석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비전과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출애굽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어야 하고, 그 그물 위에 놋고리 4개를 내 모퉁이에 만들어야 한다. 너는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어야 하고, 그 그물 위에 놋고리 4개를 내 모퉁이에 만들어야 한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물 위에 놋고리 4개를 내 모퉁이에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놋골이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탑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을 치다, 봉인하다, 이러한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놋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탑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을 치다, 봉인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인장반지, 반지, 고리, 도장,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4절 말씀에 기록된 놋고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고리가 둥글기 때문에 이게 혹시 반지를 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어제 그 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면서 혹시 이 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지 않을까, 지난번 호두와 같이.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가운데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골이라는 단어가 반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떤 둥근 것 또는 회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둥글고 회전하는 것과 이 고리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또한 반지를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난달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해드렸던 내몽골 지역에서 양들이 거의 2주 동안 빙글빙글 도는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양들이 빙글빙글 돌았다는 뉴스가 생각이 났고, 또 이 고리에 대해서, 이 고리가 어떤 둥근 모양, 어떤 바퀴 또는 반지, 회전,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들이 빙글빙글 돈 사건은 바로 이 반지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지. 즉, 결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에스겔 1장에 기록된 회오리 바람에 대해서 전해드렸을 때, 구독자 한 분이 이 회오리 바람이 바로 독수리의 짝짓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독수리들이 짝짓기를 할 때 서로 발을 이렇게 걸고서 이렇게 빙글빙글 회오리바람처럼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이 전해주신 글을 읽었을 때 양들이 빙글빙글 돈 사건이 생각이 났고, 그러면 이 빙글빙글 돌았다라는 뉴스 기사가 바로 이 회오리바람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 1장에 기록된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과 함께 예수야께서 이제 강림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회오리바람이 빙글빙글 도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오리바람은 이 둥근 모양, 어떤 바퀴 또는 둥근 모양의 반지,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고리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해드린 회오리바람, 빙글빙글 도는 회오리바람, 그리고 양들이 거의 2주 동안 빙글빙글 돈 사건, 그리고 반지, 이런 것들이 모두 결혼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짝짓기, 독수리가 짝짓기를 할 때 이렇게 발을 서로 걸고서 빙글빙글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서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27장 4절에 기록된 번제단 네 모퉁이에 만들라는 놋고리는, 이 고리도 바로 둥근 모양입니다. 둥근 모양. 마치 반지처럼.
그래서 이 고리도 바로 결혼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리가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놋은 구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놋이라는 단어가 구리를 뜻하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놋고리는 바로 구리로 만들어진 그러한 둥근 고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놋고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늘치다, 봉인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고 인장반지, 반지, 도장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7장 4절에 기록된 이 놋고리가 바로 인을 치는 사건, 그리고 인장반지, 고리 이와 같이 결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놋이나 구리라는 단어는 예수아를 뜻하기 때문에 이 놋고리는 예수아의 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아의 반지. 그리고 이 예수아의 반지는 바로 예수아 하나님의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리를 내 모퉁이에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내 모퉁이는 바로 이방 땅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퉁이와 같은 이 이방 땅에서 이 신부들이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그 인장반지, 예수와 하나님의 이 반지를 뜻하는 이 놋고리를 내 모퉁이에 만들라는 것은 그 내 모퉁이는 이방 땅을 뜻하기 때문에 이 예수와 하나님의 이 결혼 상대가 바로 이방 땅에서 탄생한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7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말씀에 그 이방 나라의 왕 히람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모든 공사를 마쳤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람이 물 대야들과 부삽들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히람이 실로모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만드는 모든 공사를 마쳤다. 히람이 물 대야들과 부삽들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히람이 실로모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만드는 모든 공사를 마쳤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그 실로몬은 바로 솔로몬 왕을 뜻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 왕이 그 실로몬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히브리어 발음으로 솔로몬 왕이 실로모로 이렇게 발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금 읽어드린 열왕기상 7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의 왕 히람이 그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을 만드는 모든 공사를 마쳤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나라의 왕, 이 히람은 바로 이방 나라의 왕이신 예시와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인 이 히람이 성전을 만드는 모든 공사를 마쳤다라는 것은 이방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시와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된다라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40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전을 완성하시는 예시와 하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7장 40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7장 40절에서 이 7이라는 숫자 값은 바로 예시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이 7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인이라는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이 자인은 무기를 뜻하고 말씀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7이라는 숫자 값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히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에 대해서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0이라는 숫자 값, 40이라는 숫자도 바로 예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숫자 40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13번째 알파벳인데 이 13번째 알파벳은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바로 생수, 생명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 이 생명수는 바로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값 40도 바로 예수 하나님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상 7장 40절에 기록된 이 이방 나라의 왕 히람은 바로 이방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나라의 왕 히람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이방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마지막 때에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기둥 2개와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는 둥근 기둥머리 2개와 그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는 둥근 기둥머리 2개를 덮기 위한 그물 2개와 그 그물 2개를 위한 400개의 석류 곧 그 기둥들 위에 있는 둥근 기둥머리 2개를 덮기 위하여 한 그물에 2줄의 석류들과 받침대 10개와 그 받침대들 위에 물대야 10개와 얌 1개와 그 얌 아래의 소 12마리 모양과 들통들과 부삽들과 대접들이다. 히람이 실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만들 때 이 모든 기구를 광택나는 노스로 만들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41절에 결혼과 관련된 숫자가 등장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기둥 2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둥근 기둥머리 2개, 그리고 둥근 기둥머리 2개를 덮기 위한 그물 2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2라는 수가 3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이 222라는 수는 바로 결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면 그 그물 2개를 위한 400개의 석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물 2개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물 2개에서 여기서 2라는 수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2라는 수는 바로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라는 수에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 2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 2개를 위해서 400개의 석류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 400개의 석류 안에 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400이라는 숫자는 바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이 400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바로 타브인데 이 타브는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히브리어의 마지막 22번째 글자인데 이 22번째 마지막 글자 타브가 십자가를 뜻하는데 바로 숫자값 400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00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류가 나오는데 이 석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이 성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림몬이라는 그 단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바로 들어 올리다, 높아지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성류에 해당되는 단어가 들어 올리다, 높아지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매달아 들어 올리는데, 이 놋뱀은 바로 놋이 구리를 뜻하기 때문에 구리뱀을 뜻합니다. 구리뱀. 그리고 이 구리는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이 뱀과 같이 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 사건, 다시 말하면 이 구리뱀 사건은 바로 예수와께서 뱀과 같이 이 죄인 취급 당하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들어 올려지는 사건, 높아지는 사건, 이 사건과 성류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류라는 이 뜻이 히브리어로 그 림몬인데, 이 림몬이라는 단어가 들어 올리다, 높아지다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 올리다, 높아지다, 이 말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높아지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성류처럼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400개의 성류가 그 예수와께서 그 성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혈을 흘리시는 그 사건을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여기에서 그런데 갑자기 그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까? 이 그물이라는 이 단어가 참 미스테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그물이라는 단어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그물은 바로 그 세마포와 같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그물을 통해서 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그 짐승을 이 그물로 잡는데, 이 제사에 드려지는 이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신부들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부들을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이 그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에 이 제물들을 올려드리면 이제 불을 통해서 이 제물들이 불타게 되는데, 이 불은 바로 거룩한 성령의 불을 뜻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 신부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향이 나는 그 하얀 연기와 같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이 신부들이 예시야라는 그물을 통해서 이 붙잡힌 이 신부들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이렇게 올려지는 이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 말씀을 보면은 이 히람이 실로몬 왕을 위해서 여호와의 집을 만들 때 이 모든 기구를 광택이 나는 노스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쓰이는 이 모든 기구를 만들 때 광택이 나는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스는 바로 구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광택이 나는 구리로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택은 바로 빛을 뜻합니다. 빛이 나는 구리로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빛이 나는 구리와 같은 그 예시야의 그런 모습으로 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이 히람왕, 이방 나라의 히람왕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의 히람왕은 바로 이방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쓰이는 모든 기구를 이 광택이 나는 노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광택이 나는 구리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 광택이 난다는 것은 빛이 나는 구리와 같은 그러한 예시야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성한다는 의미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예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 하나님의 그 형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 머리는 하얀 양털과 같고 하얀 눈과 같고 그 발은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 불타는 놋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놋은 바로 구리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리는 바로 예시야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4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람이 실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만들 때 이 모든 기구를 광택나는 놋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에서 놋은 구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구리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람이 실로모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만들 때 이 모든 기구를 광택 나는 구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쓰임받는 이 기구는 바로 신부들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